갈릴리 호수 위쪽의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현재 팔각형으로 된 팔복 교회가 있습니다. 그 작은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들의 조상들은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메시지를 산에서 듣습니다. 이 산을 신약의 시내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설교는 7장까지 이어집니다. 누가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사실 사복음서 중에서 엑기스 중에 엑기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의 서론으로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제1부, 나는 행복한 사람. 올해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SDASN이란 단체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8년 연속 행복 지수 1위는 핀란드입니다. 최하위는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한국은 147개 중에 몇 위 정도 될까요? (10단위만) 말하면 선물 주겠습니다. 80, 60, 아까 67인데 우리 바나바 목자님 60 했고 우리 노아 목자님 70 했는데 가깝기는 70이 좀 가깝네요. 세계 경제 대국 순위가 12에서 14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은 사전에 보면 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 근본적으로 만족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는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부르죠. 사람에게 있는 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오는 즐거움, 또 편안한, 또 안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추구하는 욕구를 크게 세 가지로 보죠. 돈, 쾌락, 명예. 그런데 돈은,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 또 만족을 주지만 돈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쾌락은 수치심을 낳고, 또 명예는 허물을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이런 세상의 조건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인 만족, 즐거움, 평안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서 옵니다. 시편 1편에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행복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부자에게 복이 있나니 람보르기니가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돈이 없어도 가오가 있으면 그나마 살맛이 납니다.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때문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이란 헬라어 프토코스는 거지가 된 상태, 궁핍하여 타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죄로 고통할 때 회개하며 놀라운 죄삼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작은 은혜, 작은 깨달음에도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양심에 찔리는 문제가 조금만 있어도 두려워하며 기도실로 달려가 부르짖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고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뒤적이며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제법 아는 것도 많습니다. 가진 것도 많아졌습니다. 웬만한 선물로는 부자들을 감동시키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그래서 금관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자, 그제야 자기가 황제인 것처럼 의식하면서 즐거워했죠. 웬만한 말씀, 웬만한 은혜로는 감동도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심령이 없으면 팔복의 다른 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할 것은 바로 영적인 포만감, 교만, 헛된 자부심, 자기의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원한 숙제는 늘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가난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전히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게 행복이 없는 사람, 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통치를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웃는 사람이라고 하면 맞겠죠. 애통하는 사람, 이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입니다. 애통은 헬라어로 펜테오인데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우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을 영락공원에 이제 묻을 때 그 옆에서 이제 사고로 죽은 그 자녀를 둔 그 부모를 목격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눈물로 막 찢어질 정도로, 옆에 오는 사람도 슬퍼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은 삶 속에서 울 일이 참으로 많죠.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서러워서 웁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받을 때 울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질병 앞에서 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웁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람은 나의 뿌리 깊은 이 죄 때문에, 변하지 않는 못된 본성 때문에 웁니다. 가족과 교회와 나라의 죄를 슬퍼하며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처럼 울며 애통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인디안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9살 때 아버지를 잃습니다. 14살 때는 어머니마저 잃습니다. 그는 슬픈 운명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자 결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너무 크게 느껴져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22살 때 쓴 그의 일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내 영혼은 심히 녹아내렸고 나의 극심한 죄와 악으로 인해 쓰라리게 애통했다. 그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며 울부짖은 것입니다. 또 26살에 쓴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주의 것이 되게 하소서. 이 불쌍한 벌레를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벌레 같은 자신을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29살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게 되었는데요. 그의 숭고한 삶은 장인 조나단 에드워즈를 감동시키고 미국 대각성 운동의 불씨가 됩니다. 요한 웨슬리, 윌리엄 캐리, 또 짐 엘리엇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의 일기를 읽고 감동을 받고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과 가정과 양들과 교회와 나라의 죄로 인해 애통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 모임 때 자신과 가족과 캠퍼스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셔서 세계 곳곳에 기도의 불씨를 퍼뜨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교회는 영적 능력을 상실합니다. 세상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눈물을 회복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주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는 영화 왕가 사는 남자에서 나온 단종 역할을 맡은 박지훈과 같은 부드러운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온유는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빼고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권력과 지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그 힘을 씁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정이나 혈기대로 살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죠. 함께 욕하고 핏대를 세우고 또 지도자의 그 힘을 사용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인정해 주셨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악착같이 거칠게 사는 사람이 무엇이든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줌마 정신으로 세일이 있을 때 악착같이 달려가서 쟁취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먹히죠. 온유한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의는 디카이오 슈네, 단순한 도덕적인 올바름, 저 사람 올바른 사람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서실에서는 관계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굶주린 사람입니다. 천국의 다른 이름이죠. 나는 여전히 주님께 배고파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군대에 가면 40km 행군을 합니다. 자그마한 수통 하나를 가지고 40km를 갑니다. 1시간이면 그 수통에 물이 떨어지겠죠. 그때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래서 물만 있으면 막 아무 물이든 먹죠. 그처럼 사슴이 목마른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흘러넘치기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삶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배부름, 만족을 누리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는 돈에 배고파하고 사랑에 목마르고 성공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딴 거 필요 없어. 나에게는 오직 돈이야. 안정된 직장이야. 그것만 있으면 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증거하는 일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캠퍼스 학우들, 또 직장인 동료들에게 천국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만족, 즐거움을 누리고자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속에서 슬픔과 고통입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은 물론이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이런 삶이 천국의 목마른 삶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긍휼의 어원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작은 생명의 씨앗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긍휼 속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자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상대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아픔을 나누면 반으로 줍니다. 아픔은.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습니다. 내가 긍휼함을 베풀면 내 긍휼을 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셨습니다. 긍휼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성품입니다. 여섯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하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시력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사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을 때 수정같이 맑은 마음으로 회복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보려면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언제 씻음 받아야 하죠? 지금이죠. 미루지 마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향합니다. 하나님 말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불화를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불화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비판적이고 늘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윤평하죠. 자기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이런 자는 마음이 넓고 배려심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할까요? 윤평하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날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화해자 역할을 또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캠퍼스, 직장, 삶의 일터에서 내가 가면 갈등이 해결되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죠. 행복은 결국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죠. 당신은 실제적인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은 공산주의나 또 회교권 위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만사형통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너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자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을 추구하며 살죠.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노인은 능숙한 어부입니다. 어느 날 큰 고기를 잡기 위해 험한 바다로 갑니다.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네요. 85일째 되는 날에 원하던 큰 고기를 발견합니다. 밤새도록 파도와 고기와 싸웁니다. 마침내 큰 고기를 잡습니다. 노인은 그 고기를 자기 배에 묻고 항구를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상어떼를 만납니다. 노인은 고생 끝에 항구에 도착합니다. 근데 남은 것은 뭡니까? 앙상하게 남은 뼈탕 끓여 먹는 거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 소설에 나오는 노인처럼 자신이 원하는 꿈을 잡으려고 갖은 고생을 마다 않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렇죠. 권세를 얻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고 요즘은
6.3 지방선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죠.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 책과 씨름하고, 선수들은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지옥 훈련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예쁜 아내, 능력 있는 남자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통해 누리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그것을 지키거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고생을 하며 삽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빈손으로 인생의 항구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불행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마음의 상태에 있죠. 존재의 변화에 있죠. 무엇보다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천국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가진 것이 부족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전히 욕구 불만으로 고통합니까?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입은 나는 소금과 빛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천국 백성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소금입니다. 요즘은 소금이 대접을 잘 받지 못합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갈 음식을 꺼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사람이 건강하도록 영양의 균형을 잡혀주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세상에 대해서 맛을 내고 세상이 건강하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도 빛이 되라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된 것입니다. 16절을 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는 것은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한 팔복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내면의 상태라고 했는데 그 내면의 상태를 이제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찾습니다. 그 노력에 비해 행복하지 못하죠. 돈과 성공, 사랑 등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행복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행복을 주십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로 가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신명기 34장 2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 위로를 받는 우리 삶 자체가 지금 행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을 통해 찐 행복을 누립시다. 그리고 그 행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행복 바이러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공급과 보호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세상들처럼 돈과 쾌락과 명예를 위해 명예를 통해 행복을 누리고자 하기보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이 행복을 저희가 누리게 하옵소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전염해서 그들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